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의 찬양과 니시 오케스트라의 연주 후 당회자님께서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두 번째 제아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지는 밀알이 되자 첫 번째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어지는 밀알이 되셨으며 그 결과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게 되셨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육으로 죽어지는 만큼 도리어 영으로 살게 되는 이 영계의 법칙대로 우리도 영으로 살아 영의 열매를 맺으려면 반드시 육으로는 죽어져야 한다 했습니다. 이 영계의 법칙은 육의 신앙으로는 이해가 안 되며 자기 이론과 생각으로는 맞지 않지요. 육신의 생각으로는 66권의 말씀 대부분이 맞지 않습니다. 성경은 죽어져야 산다 했는데 육의 사람들은 어찌하든 살려고 하지 죽어지려고 하지 않지요. 또 섬김받으려면 섬겨라, 낮아지면 높아진다 하신 말씀은 세상의 이론과는 정반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요 응답과 축복의 법칙이기에 말씀대로 순종할 때 사는 것이고 축복받는 길이며 높아지는 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속의 악과 비진리를 발견하고 또 지금 앞에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과 다를 때, 이럴 때 여러분들이 진리를 선택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택하는 이런 변화의 역사가 있어야 하는데, 이렇게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그러니까 내 마음에 있는 죄와 들은 진리의 말씀, 이것이 자꾸 싸우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것이 승리하느냐에 따라 내가 영의 사람이 될지 육의 사람으로 머무를지 선택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런 싸움이 있을 때 크게 두 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유형은 믿음이 있기에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버리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진리로 채워가는 유형입니다. 바로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이유와 변명으로 자기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을 기준하여 생각하고 말하며 행할 때에 신속히 변화되어 갑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과 내가 다르다. 이게 말씀이 내 생각, 내 뜻과 또 내 유익과 다르다라는 거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초신자 때 분명히 그랬을 것이고, 만면에서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나는 이제는 안 그래 하겠지만 예전에 내가 믿음이 적을 때에는 그럴 수 있었을 텐데 순종 잘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은 참이십니다. 그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내가 잘못입니다. 이렇게까지는 인정하셨을 텐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행복이요 참임을 마음 중심으로 믿는다면 여러분들이 순종 더디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참이고 옳습니다. 저는 틀렸습니다라고 머리로 그렇게 아는 것이지 마음 중심으로 내가 틀렸다라고 한다면 신속히 변화될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차이가 뭐라고요? 머리로는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진리이시고 제가 그것을 순종하지 못하는 제 잘못입니다. 머리로는 말로는 고백하고 마음으로는 누가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 왜 저래? 이게 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미움을 버려야 된다고요. 그런데 자꾸 내 생각으로는 어떻게 해요? 저 사람이 달라져야죠. 저 사람이 바뀌어야 내가 화평할 수 있죠. 저 사람이 지금 저렇게 엉뚱하게 하는데 제가 저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 사람은 더 나쁘게 갈 건데요. 이렇게 별의별 이유와 변명을 댑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유형입니다.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영적인 싸움에서 인내하지 못하고 진리를 포기하거나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가 죽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 생각과 이론에 맞지 않으므로
결국 자기 유익을 쫓아 진리를 떠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진리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요. 또 말씀에 걸림이 되지는 않지만 사람들과 부딪히고 넘어져 실족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은 참인데 그 말씀을 내가 사람들에게 적용하려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나 무슨 교회가 틀린 것은 아닌데 저 사람들 때문에 내가 힘들어서 실족당하거나 이러한 모습들이 있다면 이 또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유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진정 자기가 죽어졌다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는데 자기를 주장하고 있으니 여전히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를 떠나지 않았어도 그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불평, 불만으로 가득하고 응답, 축복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죄와의 싸움이 시작될 때 첫 번째 유형처럼 말씀대로 순종하며 죄를 피 흘리기까지 싸워 버려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자기가 죽어지며 그 안에 진리만 채워갈 때 하나님의 사랑과 칭찬을 받으며 이처럼 자기가 죽어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시며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지난 시간에 가장 먼저 죽어져야 할 분야는 바로 자기의 자아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미랄이 양분으로 공급되기 위해 스스로 죽어져야 새싹도 자랄 수 있고 뿌리도 내릴 수 있듯이 우리도 죄악과 비진리로 만들어진 자아를 깨트려 버리는 만큼 영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 말씀을 살펴보며 자아를 깨트리는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아가 죽어질 때 더 아름답고 존귀한 자신으로 탄생하는 영적인 복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랄이 죽어질 때 새 생명이 탄생하듯이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보면 우리 육신이 죽어질 때 어떻게 영의 사람으로 나오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자, 먼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살펴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라 무엇을 뜻할까요? 주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살아납니다.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 영이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 육으로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과 교통하였던 영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죽었던 영이 이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주님을 여러분들이 영접하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 안에 죽었던 영을 성령께서 살려주시죠. 여기서부터 구원의 시작입니다. 자, 이렇게 살아난 영혼은 그 몸이 사망하여도 이 몸이 사망하여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이 짐승은 죽으면 그 삶이 다하고 죽으면 영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혼이 있어서 본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짐승이, 동물이. 그러나 영이 없기 때문에 이 몸이 죽으면 땅에 묻든 이렇게 해서 부패돼서 그냥 사라지죠. 네, 혼도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 영혼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영이 살아나서 이 영혼이 되었는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영이 살아나지 않았으니까 그 사람은 이 몸이 죽으면 이 혼도 사라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영이 죽어졌다 하는 건 소멸되고 없어진 게 아니라 마음, 이
사람에게 분명히 활동하지 못하는 영의 존재로 남아 있어요. 그 영의 사람이라 할 수 없는, 영혼이 지금 잘 되었다 할 수 있는 표현은 안 되지만 영이 완전히 없는 짐승과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혼의 사람, 육의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영혼이 잘된 사람 아니면 영의 사람이라 말할 수 없는 혼이요 육의 사람이라 하겠지만 그러나 그들 안에도 영은 분명 존재합니다. 역사하지 못하는 거고요. 살아 움직이지 못할 뿐 영은 그냥 모양대로 그대로 잠들어 있는 것처럼 있는 거죠. 소멸된 게 아니라 죽어 있는 상태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몸 또한 죽고 나면 영혼은 영혼으로 존재. 몸은 이 땅에 시체로 묻어졌고 흙에 묻어졌고 아니면 태워졌고 그래서 몸은 없어진 것 같지만 혼과 영, 그 죽어 있었던 활동하지 못했던 영, 그 영도 이제 분명 존재해서 사망으로 아래 음부에서 고통당하고 결국 심판 때에는 무서운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이 이미 살아났고 그 영이 살아난 사람의 이 영혼은 또한 당연히 죽지 않습니다. 죽지 않은데 이 영혼은 심판을 받고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이들의 먼저 죽은 영혼, 이 죽은 영혼에 대해서는 죽었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몸은 죽었는데요. 예, 그러나 그 영혼은 세상 사람도 영혼이 죽지 않는다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도 죽었다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할 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아래 등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결국 심판 때에 불지옥에 아니면 유황못에 떨어지기 때문에 살았다 말하지 않는 죽은 영혼이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주님을 영접하여 영이 살아난 그래서 죽음을 맞은 몸은 죽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위등부에 가 있기 때문에 그들은 또한 지금 고통당하지 않습니다. 위등부에서도 또 그 다음에 위등부에 머물러서 천국에 대해 소개를 받고는 낙원 가장자리에 머물거든요. 심판이 있기 전까지 행복하고 평안합니다. 이 땅에 고통, 슬픔, 눈물, 질병이 있었던 곳과 달리 낙원 가장자리 자체도 평안하고 행복해요. 그리고 그들은 심판의 때에 영생에 이르기 때문에 죽었다 하지 않고 잠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 사랑했던 이들이 먼저 소천하였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위등부에 잠깐 대기하였다가 낙원의 가장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만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공중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함께 영원토록 천국에서 살 그날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 시간을 보내는데요. 그들의 영혼은 잠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죽지 않는 영혼은 천국의 영역인 윗음부로 인도를 받게 되나 육의 몸은 이 땅에 묻히고 썩어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죽은 자의 몸이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것 같으나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썩어질 이 몸, 이미 썩어져서 부패해서 없어진 것 같은 이 몸 또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님과 함께 내려오는 자신의 영혼.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람이 죽은 후에는 영혼과 몸이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화 같은 데 보면 사람이 사고로 죽었어요. 그런데 죽었는데 스스로 죽은 줄 모르는 영혼. 어떤 상황입니까? 시체는 누워있고 영혼이 빠져나오죠. 그래서 영화나 드라마 때도 이 표현을 참 잘하는데요. 정말 그래야 합니다. 그 영혼이 빠져나오는데 자기의 몸, 시체를 보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인지하지 못하기도 하나 그거는 영화에서나 드라마에서 표현한 거고 그러나 갑자기 사고 당했을 때는 그런 느낌이 있겠죠. 그런데 구원받은 이에게는 두 천사가 구원받지 못한 이에게는 지옥사자가 와서 바로 끌고 가니 자기의 죽음 또한도 알지만
이제 그 내세가 있음을 그때 알게 됩니다. 그래서 죽은 후에는 몸과 영혼이 이렇게 구분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하여 죽은 이 또한의 몸은 이 땅에서 시체로 묻혀졌고 그래서 흙이 되었나 하지만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는 내 영혼, 이 영혼은 지금 대기장소 위등부에 있다가 낙원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의 공중에 임하실 때에 내 영혼이 먼저 오고 그 다음에 내 몸, 시체로 있었던 이 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 다시 부활해서 자기의 영혼과 몸이 만나죠. 이제 이것을 이제 부활이라 라고 하는 것이고 자신의 영혼을 만나 이제 몸과 자신의 영혼을 만났을 때 온전한 부활체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먼저 벌어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서 존재하다가 주님을 믿은 이들이 공중에 주님이 임하실 때 그 다음에 우리의 몸은 죽은 몸이 아니죠. 살아있는 몸이니 이 몸은 홀연히 변화되어져서 영혼육으로 있잖아요. 지금 살아있는 영혼육으로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죽은 이들이 잔다라고 했던 이들의 영혼과 몸이 결합되는 게 먼저 작업이요. 그 다음엔 살아서 주님을 믿고 있는 영혼들, 그들의 영혼이 몸은 홀연히 부활체로 변화되어져서 이 영혼육이 공중에 끌려 올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 강림 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먼저 주님을 믿고 먼저 소천한 이들, 그들이 영혼과 몸이 만나는 그래서 자신의 몸이 이제 부활체로 온전케 되어지는 것, 이것을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하신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이 몸은 썩을 것이잖아요. 이 몸은 썩습니다. 그런데 이 썩을 것으로 심었는데 다시 부활하는 역사.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사는 역사. 근데 이것은 누구에게 가능하느냐? 주를 믿은 이들에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의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고 그런데 이 썩을 몸을 위해서 자꾸 살아가면 되겠습니까? 이 썩을 이 몸은 이 몸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주인인 내 영을 위해 살아가고 내 영이 건강하고 튼튼하고 아름다워야 돼요. 이 몸이 아름답게 만들어진다 한들 이 영이 죽어 있으면 그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죽음의 때에 그 영혼은요 초라하고요. 이 지옥 여러분들 묘사되어 있는 영상 보시면 어떤 경우는 뼈만 앙상하고 아래 등부에서 고통을 당하면 고통당한 대로 그 영혼이 일그러지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몸을 썩어질 몸을 위해 산 것이 아니라 내 주인인 영을 위해 변화되고 이제 말씀드릴 내 자아가 심어지고 도리어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영으로 나와지는 이러한 사람은 이 몸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지만 영원한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똑같지 않나요? 여러분 영혼의 아름다움도 영혼에는 키가 같고 여성과 남성의 특징 생김새는 분명 달라요. 모든 생김새가 천국 가니까 똑같아지는 것은 아니고요. 생김새는 다 달라서 그 생김새조차도 누군지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그 영혼에서 나오는 빛은 영이 잘된 영을 더 성장시킨 사람의 아름다움은 분명 다릅니다. 그래서 천국에 보석이 있잖아요. 자, 내가 여기에 만약에 어떤 보석 브로치를 달았다. 그런데 내 영혼이 잘된 사람의 나오는 빛이 찬란하기 때문에 같은 브로치인 것 같지만 달라 보이는 거예요. 천국 처소에 어느 곳에 가냐에 따라 보석 사용되는 것도 달라요. 똑같은 다이아몬드가 똑같지 않습니다. 다이아몬드라고 이름하지만 다이아몬드의 같은 크기여도요. 그 안에 이물질이 없다. 상처난 게 없다. 또 어떻게 세공해서 찬란한 빛을 발하느냐에 따라서 같은 크기여도 값어치가 다르고요. 어떤 거는 덩치가 큰데 조그마한 것보다 더 싼 것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처소에서는요, 그 보석의, 똑같은 보석의 이름이어도 질 자체가 다르고요. 어느 처소에 들어가냐에 따라 주어진 상급. 그런데 이것을 착용했을 때 그 착용한 영혼이 찬란한 빛을 발한다? 그럼 이 보석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썩어질 이 몸이 아니라 우리의 주인인 영혼임을 알아서 더 영이 잘 되어지기 위해 힘써 달려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몸이 죽어 썩어지는 것 같으나 다시 신령한 몸으로 회복하여 부활이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썩을 것, 비진리, 죄악을 심어 죽어질 때 썩지 아니할 것, 진리, 영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썩을 것을 심고 죽어져야 할까요? 먼저는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으로 거두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셨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죄악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판단, 정죄하며 미워하고 시기 질투하며 서운해하는 등 자기 자신이나 주변 사람을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비진리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 비진리의 생각을 안 하려고 내 생각하지 마. 이런다고 생각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죄악을 벗어야 사단이 내 생각에 비진리에 육신의 생각을 심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육신의 생각을 버릴 수가 있지요. 영의 생각은 용서하고 사랑하는 등 진리의 생각으로 마음이 항상 기쁘고 감사가 끊이지 않으며 평안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주변의 믿음의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힘든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노여움도 없고 염려 근심도 없이 평안할 수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는 무엇을 보고 들어도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니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진리와 선과 사랑, 믿음 안에 이루어지니 항상 평안할 수 있지요. 정말 내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이 요동치는 파도와 같고 당장이라도 그 배에서 떨어지면 큰 파도가 나를 삼킬 것 같은 위험한 시련이다 한다 할지라도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영의 생각을 하면 이내 평안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영의 생각이요. 그런 영의 생각을 하려면 내 마음이 선과 진리로 가득 채워져야 하고 그러할 때 믿음의 영적인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영의 생각을 하며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어려움 중에도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되 염려하지 않고 기쁨과 감사로 더 힘써 충성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생각이 가득하면 어려운 일들로 인해 염려, 근심, 걱정하며 짜증스럽고 불평, 원망으로 가득합니다. 현재의 힘든 문제에만 집중하지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은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요.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위대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간증이 넘치는 이런 행복한 일에는 당연히 그리할 수 있어요.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생명 바쳐 살겠습니다. 누구나 그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 언제 나온다고요? 시련 중에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들 중에 그래,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료하셨잖아. 응답하셨잖아. 문제 해결해 주잖아. 저 사람 봐. 저렇게 중한 병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잖아. 의학으로도 안 된다고 했는데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리시고 치료해 주셨잖아. 나도 그러해 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거 회개하고 온전하게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해 주실 거야. 이 영의 생각 얼마나 좋습니까? 이런 믿음의 생각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해야 하는데 육신의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왜요? 내 마음에 비진리가 가득하니 원수막 사단이 그렇게 육신의 생각, 염려, 근심, 걱정, 현실만 보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심어지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분들에게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라고 조언하면 아이고 말이야 쉽지. 내가 당한 이 어려움을 당신도 만나면 그렇게 얘기할 수 없을 거요. 하고 생각하거나 기뻐하고 감사할 조건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이유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에 하나님의 법을 쫓지 않으며 사람의 길, 세상 방법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들 내가 생각하니까 죄가 아닌 게 아니라 그렇게 육신의 생각으로 염려하고 근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하면 결국 내 믿음까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동원하는 거예요. 이게 왜 죄가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이니 이것은 죄가 되는 것이요. 결국 그렇게 세상 방법을 따라가다 보면 계속 내 안에 악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을 쫓는 사람은 사단의 역사를 받아 늘 자기 생각에 맞추어 판단하고 정죄하며 악을 행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판단하지 말라, 수군거리지 말라 하셨어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니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에 충만함도 없지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썩어질 육신의 생각을 심어 죽어지고, 다시 말해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반대인 썩지 아니할 진리인 영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야, 이건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받아도 당장 육신의 생각이 다 버려지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을 거둬야지 아무리 다짐하고 이 시간 결단했어도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매일, 매 순간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을 진리의 기준하여 점검하고 불같이 기도하여 마음의 악을 버려나갈 때 육신의 생각이 영의 생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짜증스럽습니다. 그러니 짜증을 냅니까? 이거는 육의 사람, 세상 사람이 하는 모습이에요. 짜증스러울 때 짜증을 멈추고 그리고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짜증을 냈지? 왜 짜증 내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경우는 짜증이 너무 심한 사람은 짜증 낼 이유도 없이 그냥 짜증스럽죠. 이거는 계속 짜증으로 심었으니까 결국 그런 거고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야 그 정도는 아니시니까 나름대로 짜증 나는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자, 거기에서 그 짜증 났던 이유를요, 조금 더 깊이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짜증 내고 있지? 이게 정말 짜증 날 이유인가? 더 나아가서, 그럼 짜증 낸다고 뭐가 달라지지? 여러분, 짜증 낼 일을 짜증 내면 달라지든가요? 가족이 내 부모님들, 자녀가 공부 안 하고 학원 안 가고 그리고 집안도 지저분하게 했어요. 그러면 엄마가 짜증이 날 수 있어. 났다. 이게 짜증 날 이유가 나는 충분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아이가 학원을 안 갔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큰 소리를 내면서 짜증스럽게 아이를 경계하면 아이가 변하든가요? 지금 순간은 야단 맞은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자녀가 잘못했으니까 순간 움찔하고 잘못했어요 하고 어느 정도까지는 학원 안 빠지겠죠. 그러나 그 중심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부모가 자녀를 경계하면서 너 학원 안 갔어 라고 야단을 치시는데 짜증스럽게 야단을 치시면요 결국 남는 건 자녀 입장에서 엄마가 나한테 짜증냈어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한 경계로 남는 게 아니라 잘못한 것은요 짜증스럽지 않고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너가 이렇게 학원을 안 가서 학원 선생님한테 연락이 왔는데 너 학원 안 갈 거니? 이렇게 한번 정말 아이에게 잘 가르쳐 보세요. 그렇다고 웃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부모도 엄한 때는 엄해야 하지만 짜증스럽지 않고도 엄하게 할 수 있다고요. 너가 학원을 안 갔는데 무슨 특별한 사정이 있었니? 뭐 특별한 사정 없어요. 그냥 안 가고 싶어서, 가기 싫어, 놀고 싶어서 안 갔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에게 정말 인격을 존중해 주면서 어떤 뭐 특별한 일이 있었니? 하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해요.
특별한 이유가 없이 학원을 안 갔는데 그럼 학원을 안 다닐 거니? 아이의 의견을 존중해줘요. 그러면 아이는요, 지금 엄마가 나를 무시해서 짜증스럽게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나를 존중하면서 내 의견을 묻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아이는 아니 엄마 학원 안 갈 거는 아닌데 오늘 너무 피곤해서 그랬어요. 뭐 나름대로 자기 변명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이도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변명하다가 정말 오늘은 너무 몸이 힘들어서 빠졌다. 그럴 때는 엄마도 이해하고 그래? 그럴 때는 엄마한테 먼저 상의하지. 그러면 엄마가 너의 컨디션을 보고 이렇게 해줄 텐데. 그런데 아이가 그게 2번 되고 3번 되면 이게 게으르고 나태해서 공부하기 싫어서 안 간 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또 그렇게 대화하면서 너가 학원을 이렇게 자주 빠지게 되면 그러면 공부에 등한시하게 될 이렇게 아이하고 대화하는 것과 대화하며 그 의견을 묻고 잘한 것 잘못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것과 너무 짜증스러워서 화가 나서 상황도 앞뒤도 묻지도 않고 그리고 너 이렇게 하면 엄마 아빠가 이렇게 힘들게 돈 벌어서 너 학원 보내고 뒷바라지하는데 너 그러면 뭐가 될 거냐? 이제 감정이 짜증내면 감정이 나오게 되죠. 또 뭐 될래? 아이들 무시하는 말, 기분 상하는 말.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어서 또 지금 나는 부모 밑에 살아야 되니까 더 이상 대꾸 안 하고 방으로 들어가서 학원 안 빠지겠다고 대꾸는 했지만 아이의 감정도 상해요. 그러면 엄마도 짜증, 엄마는 쏟아내서 좀 나은가요? 자녀가 이제는 이제 감정이 상해 있어요. 이러한 모습, 가정의 화평이 깨어지는 것이고 자녀를 바르게 인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육신의 생각 또 육신의 생각과 그 일들로 육신의 일들로 나와줬던 것들 짜증스러워 그러면 짜증이 나오는 육신의 일 내 짜증스러워 이 육신의 생각부터 딱 잡으면 육신의 일로 안 나올 수 있잖아요. 아 짜증스러워가 아니라 아이도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대입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 말씀 잘 들어서 공부 열심히 하셨어요? 아이들은 또 놀고 싶은 게 아이들의 마음인고 그러면 이해해주면 되고 이해해주면서 그러나 그렇게 원하는 대로 살면 안 되니까 하고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아이의 입장으로 이해하되 잘 설명하여서 아이가 습관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짜증을 다스리고 이제 기도하면서 영의 생각 자녀의 입장이 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하여야 아이가 바뀔 수 있을까 이렇게 영의 생각으로 바꾸시면 자녀도 변화될 것이요. 여러분도 승리한 것이요. 가정의 화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육신의 생각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육신의 일을 행할 것이고 그러면 불평과 화목이 깨어지고 서로가 더 짜증스럽고 또 힘들고 나도 짜증냈더니 좋은 게 아니라 이젠 삶이 불평스럽고 나는 왜 내 자녀는 이렇게 공부 잘 못하고 하면 이제 불평이 더 나와지는 거죠. 자, 이러한 것들 고쳐야 합니다. 전에는 미웠던 생각과 불편했던 감정이 사라지며 이제는 상대를 이해할 수 있고 안타깝고 긍휼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바뀔 수 있는 길이 육신의 생각을 차단하고 육신의 생각을 다스리고 육신의 생각을 심고 영의 생각으로 거두는 작업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했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을 매일 깨트려 나갈 때 비질레의 감정이 벗어지고 선하고 의로운 영의 생각만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을 버리고 죽어지는 만큼 결국 썩지 아니할 신령한 것들로 다시 살게 되지요. 이렇게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바꾸어 가는 것이 썩을 것을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요즘은 좀 더 심각한 세상이 됐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행동하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 이 혼외작용의 사단이 역사해서 육신의 일들로, 육체의 일들로 나와졌는데, 그런데 요즘에는요, 이 생각이 없이 행동하는 이러한 삶과 모습이 참 많아졌습니다. 세상이 점점점 악해지니까. 또 이 AI 시대라고 하는 게 사람의 생각을 점점 안 하게 만들어주잖아요. 이러한 것들로 우리가
내 행동에 대해서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이렇게 점검하는, 궁구하는 것도 영의 생각인데요. 이런 작업 자체가 도리어 혼의 생각, 예전에는 통신이 발달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군가 내가 연인을 만나려면 이게 쉽지가 않죠. 공중전화로 약속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번 약속을 마치면 그 다음에 약속할 때까지 또 만남도 쉽지가 않고 통신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 사람들이 뭘 했냐? 생각을 많이 하는 거죠. 생각을 많이 하고 상대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또 그러면서 즐거워하고 또 때로는 그러면서 슬퍼하고 생각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생각을 하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들의 행동이, 여러분들의 지금 느끼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비진리와 또 육에 속해 있는 것조차도 스스로 느끼지 못하는, 자기의 생각의 이 회로가 멈춰버리고 그냥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로 행동으로 나와지는 이러한 모습도 참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설명을 더 하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육신의 생각이 육신의 일로 나오고 육체 일로 나오는데 먼저 육신의 생각을 잘 차단하고 다스려서 내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 나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전반절에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했습니다. 여기서 욕되다는 것은 부끄럽고 치욕적이고 불명예스럽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큰 권세와 복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며 크고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고 그로 인해 큰 권세와 영광을 잃어버리며 이제 죄인이 되면서 심히 부끄럽게 되었습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대로 범죄한 사람은 짐승과 다름없는 심히 부끄럽고 작은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를 자랑하며 남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며 부, 명예, 권세, 힘, 외모 등으로 자기를 영광스럽게 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헛된 것입니다. 아름다운 외모와 멋진 몸매, 비싸고 화려한 옷을 입고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닌다 해도 그 마음에 더럽고 추한 죄악으로 가득하며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남을 무시한다면 이는 참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지요. 더더욱 악을 바라며 죄를 짓는 것은 참으로 치욕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을 욕되게 하는 죄악에 대해 욕된 것을 심어 죽어져야 함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욕된 것의 대표적인 이생의 자랑만 해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얼마나 비진리로 또 나를 참 초라하게 만들어 가는지 깨달아야 합니다. 자, 누가 나보다 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면 그것이 부럽고 그로 인해 자기의 삶을 원망하고 괴로워하니 기쁨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생의 자랑이 없으면 누가 잘 입고 잘 먹고 육의 것들을 누린다고 부럽지도 않아요. 상관없어요. 내일이 아니니까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이러한 이생의 자랑이 있으면 다른 사람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빈곤을 느끼고 상대적으로 불행해지죠. 천국 소망은 없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기에 급급한 육의 사람으로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욕된 것을 심어 영광스러운 것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보고 부러워하며 비교하여 힘들어하는 모습을 회개하고 자족하며 감사로 바꿈으로
천국 소망과 기쁨이 임합니다. 이렇게 욕된 것을 심어 죽어지게 하면 그만큼 진리로 변화되는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드신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 안에 이런 이생의 자랑만 버려져도, 그리고 반대로 천국 소망으로 채워져도 얼마나 행복하고 평안한데요. 이 한 가지만 여러분들한테 임한다면, 아름다운 천국이 내게 있지, 그러니 내가 썩어 죽었던 비질을 버려야지, 쉽게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땅의 삶도 그런 사람은 참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좋은 것을, 명품을 걸치고 명품을 들지 않았어도 참 저 사람은 무언가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쁘게 하셨고, 또 거기에다가 내 안에 앞서 말씀드린 육의 것들을 벗어내고 진리의 것으로 채워지면, 그러면 하나님이 진정 나를 높이시고 이런 사람은 이 땅에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내가 죽어지는 만큼 영원히 잘 되는 것이요,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되니 이는 곧 진리에 신령한 사람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후반절에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했습니다. 여기서 약한 것이란 우리 사람의 마음을 말합니다. 원래 첫사람 아담의 마음은 영 자체였고 진리의 지식으로 가득하였기에 지혜와 지식도 뛰어나며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울 것도 없이 강하였습니다. 하지만 범죄한 후에는 마음에 비질리 악이 들어오므로 심히 약한 존재가 되었지요. 원수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두려움과 염려, 근심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단이 나를 주관하는 육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힘이 강한다 할지라도 천둥 번개가 치면 깜짝 놀라고, 밤길이 두렵고, 또 내 삶에 내일 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얼마나 가득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심히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어때요? 천둥 번개 무섭지도 않고, 밤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렵지도 않고, 내일 일 염려 근심 걱정 없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니까 더더욱 죽음 후에 내세 걱정할 필요 없어요. 천국 가니까. 이 얼마나 강합니까? 이 얼마나 멋진 사람입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약한 것을 심어야 되는데, 내 약한 것, 나를 약하게 하는 건 비질리오 원수마귀 사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생각, 내 생각이요, 자기의 마음인데도 자신이 다스리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스스로는 지식이 있고 권세가 있다고 하지만 내 생각, 마음 하나 다스리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짜증, 혈기를 내며 악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여 다툼, 폭력이 일어납니다. 술, 담배, 마약 등 건강에 해롭고 취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생각과 마음, 육체를 다스리지 못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약한 모습인지요. 그러나 진리의 마음은 강합니다.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며 크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내리며 만사 형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지요. 그러니 비진리의 마음, 약한 것을 심어 죽어져서 이해하고 용서하며 섬기는 온유한 심령, 영의 마음으로 다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고 양보하고 희생하는 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을 이룬 큰 자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 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했고, 마태복음 23장 11절에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자신을 낮추어 양보하고 희생하고 섬기면 다른 사람이 무시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을 행할 때 진정 강한 것이라 하십니다. 자신을 낮추고 섬기며 진리를 쫓을 때 지는 것 같고 세상은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며 사랑하시니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낮아지니 원수마귀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가지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이 세상에서 더 인정받고 높아지기 위해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것을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주님의 마음을 닮아 진정 강한 사람이 되시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앞에 두려워하고 떨지 않았습니다. 핍박 앞에 담대하였습니다. 도리어 내가 주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것에 영광이라 여겼습니다. 이것이 악한 것인가요? 때로는 잡히고 때로는 매맞았지만 때로는 죽음의 위협, 죽음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진정 강한 것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러한 믿음이 진정 강한 것이지요. 이렇게 우리가 날마다 썩어질 것과 욕된 것, 약한 것을 심어 죽어지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강한 것으로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헛되고 쓸모없는 육의 것은 벗어버리고 가치 있고 아름다우며 영원한 영의 것을 추구하시기 기원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미랄처럼 온전히 죽으시고 무수한 열매를 맺으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십니까?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나 이 세상에서도 행복하고 부유하게 다른 사람들이 우러러볼 만한 멋진 삶으로 살고자 애쓰십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소망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만 하면 세상에서도 인정과 칭찬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천지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으니 무엇이 부럽고 부족할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제 여러분의 소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참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나 영원한 천국에서 큰 자가 되어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환자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은 아픈 것 위에 마음의 손에 늘 응답받기 위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함께 예배하며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마다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성도님들 주신 시청자들을 위해 안수하시사 모든 질병균들과 연약함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이 모든 질병균들아 연약함아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사 연약한 것들도 강건케 하시고 질병균들 태워 주옵소서. 몸에 어떠한 염증도 또한 혹이나 종양들도 모든 질병균들 태우시사 깨끗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몸의 통증들 다 사라지게 하시며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치유집회를 통해 치료하시고 응답하신 아버지 하나님 더 강건함 주옵시고 또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더 치료받는 간증의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생들 학생의 본분 잘 감당하며 한 주간도 승리케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에 선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옵시고 전국 전 세계 만민의 지교회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보호하셔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천사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